지난주에 우리가 토기장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죠? 예, 예, 요즘 애들 말로 하면 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영적 필트립이었습니다. 그릇을 아마 다 하나씩 도자기 집에 갔으니까 아마 사오셨을 것이고, 지난주일은 우리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인해서 많이 못 가셨는데, 그때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요즘 상품이 빨리빨리 오니까 아마 그릇을 하나씩 다 사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산 그릇을, 지난주에 산 그릇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그릇 사오셨죠? 인사하겠습니다. 그릇 사오셨죠? 그릇 다 많이 사신 분도 계신 것 같고, 하나 사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어쨌든 다 사왔습니다. 오늘 이 그릇을 어디다 사용할 건가? 오늘 19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 1절에 가서 보니까 가서 토기장의 그릇을 옹기를 사라. 당연히 샀겠죠. 그릇을 오늘 그러면 어디다 그 그릇을 사용했느냐? 계속해서 1절에 보니까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어딜 갔어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제가 이미 아마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아니, 어른들, 백성의 어른들입니다. 장로들, 제사장의 어른들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대제사장급 되시는 분들 같아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어른들을 모시고 좋은 식당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관광할 좋은 관광지로 모시든지 어른들을 데리고 좋은 곳으로 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른들을 데리고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제사장의 어른들, 백성들 중에 어른들. 여러분, 이들을 쓰레기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썼을까? 저는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아니, 쓰레기장 가자 그러는데 따라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했으면 이들을 데리고 쓰레기장에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구덩이를 파서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듣기 싫은 말 하거든요. 다른 선지자들은 좋은 말하고 잘 된다, 괜찮다, 평안하다, 다 이런 소리 하는데 예레미야만 지금 강력한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데리고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아마 간 사람들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어디 좋은 데 모시고 갈 줄 알고 따라왔을지 모르죠. 이들을 데리고 쓰레기장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쓰레기장에 가면 그 쓰레기 냄새가 벌써 가기도 전부터 아마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막 여기저기 휘날리고 먼지가 날리고 막 맡을 수 없는 그런 참 악취가 나는 그런 곳이. 5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린 곳입니다. 끔찍한 장소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그릇을 하나 지금 들고 예레미야가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의 어른들을 데리고 지금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쓰레기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같이 따라간 사람들은 뭐 지금 막 불평하고 막 예레미야를 막 욕했을지도, 아니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리고 오냐고 막 뭐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 메시지 번역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등지고 떠나서 들어본 적도 없는 우상들을 예배하면서 이곳을 이방 나라들처럼 만들었다.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바알 우상들을 세우고 거기서 자녀들을 산채로 불살라 제물로 바쳤다. 이는 내가 생각한 적도 없는 끔찍한 일들을 행했던 곳입니다. 9절에 그렇게 한 결과로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메시지 번역에 보니까 원수들에게 포위된 쪽 극한으로 몰리게 될 것. 앞으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유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곧 닥칠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인간성을 잃고 생명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 잔혹함에 말을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목사님, 왜 성경에 이런 끔찍한 얘기들이 기록돼요?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아니, 좋은 글 실현하려면 좋은 글만 모아가지고 책을 냈겠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읽기도 싫은 끔찍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을, 인간의 죄악됨을. 그리고 드디어 10절에 너와 함께하는 자의 목전에서 지금 가지고 간 큰 도자기 그릇을 깨뜨려라.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 이 어른들 앞에서 그 질그릇을 박살을 내어라. 아마 제법 큰 그릇을 들고 간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뭐 깨뜨릴 만한 도자기가 있나 찾아봤더니 없어요. 있으면 좀 가져와서 여기다가 퍼포먼스로 한번 깨뜨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뒤에서도 없어요. 네, 여러분 상상만 하세요. 상상만.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큰 도자기를 땅바닥에 던져서 완벽하게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접시 하나, 그릇 하나 쨍 깨져도 거기 있는 사람들 깜짝 놀라죠. 무슨 일 있어? 근데 큰 도자기를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그들 앞에서 내 던져가지고 박살을 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뭐 거기에 함께 갔던 어른들이 아마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을, 그 사온 그릇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큰 도자기를 깨트리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어른들 앞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이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정작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것은 애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해서 지금 영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타락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죠. 깨진 걸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죠. 아무리 귀하다고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한번 박살났으면 뭐 다시 어떻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되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래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진흙이 아직 토기장이의 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생각해 보세요. 진흙이 아직 토기장이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무슨 그릇을 빚으시는지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내 진흙인 내가 하나님 빚으시기에 정말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에이 대충 그릇 빚어야지 그랬다가도 진흙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귀한 그릇으로 빚으실 수 있죠. 어떨 때는 하나님 정말 내가 귀하고 아주 값비싼 그릇, 아주 소중한 그릇을 빚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빚는데 흙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흙이 막 터져나고 튕겨나가고 막 그 안에 뭐 쓰레기가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빚으시려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흙된 우리가 최상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흙의 상태가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기회가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물을 좀 더 갖다 부으면 되잖아요. 뭐 쓰레기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불순물 좀 제거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흙을 아주 탄탄하게 빚기에 알맞은 그런 진흙의 모양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도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이 10%, 20%, 30%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왜? 아직 지금 빚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이제 다 빚었어요. 다 빚고 나서 깨트렸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그 말. 이제 끝났다 그 말. 이제 남유다는 이 그릇처럼 완전히 박살이 나게 돼. 산산조각이 나게 돼.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을 지금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확실한. 그리고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되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벳은 쓰레기장입니다. 공원 묘지가 아니에요. 무슨 납골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납골할 자리가 없어요. 매장할 자리가 없어요. 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요. 지금 전쟁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거죠. 쓰레기장에 갖다 버릴 수만 있어도 좋겠어요. 거기도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받아주지도 않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엄청난 하나님의 정말 심판의 메시지죠.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물론 제가 지금 1장에서부터 19장까지 오늘까지 계속 지금 그 이유 정말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주 설교를 들으시고 매주 까먹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또 매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매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지금 19장까지 오는데 제가 뭐 다른 말씀 드린 거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계속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장같이 된 거예요. 이들의 지금 영성 생활이 쓰레기장처럼 됐다는 거예요. 쓰레기장처럼. 도벳이라는 말이 태우는 곳인데, 태우는 곳이 쓰레기 태우는 거죠. 자녀들을 태워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했습니다. 이 하늘의 만상이 그 당시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몰렉이 풍요의 우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늘 보았던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이 뭐 거기서 거기겠죠.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몰렉 신이나 바알과 아세라나 이 풍요와 다산의 우상 신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다 산에 가서 뭐 정화소 하나 떠놓고, 장독대에 정화소 하나 떠놓고 거기다 빌었어요. 하늘의 만상에 빌어. 하늘의 만상, 만 가지 상이라는 얘기니까 뭐 해, 달, 뭐 별, 뭐 온갖 세상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무런 뭐 힘도 없는, 거기다 놓고 빌었어요. 우리도 불과 100년 전, 140년 전, 기독교가 들어가기 140 전만 해도 그거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뭘 빌었습니까? 풍요하게 해달라고, 농사 풍년되게 해달라고, 자식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이게 몰렉이에요. 이게 몰렉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녀도 불태워 죽였대잖아요. 자녀도. 이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2600년 전에. 사람도 태워서 죽일 무시무시한, 정말 인간의 이 욕심과 욕망의 끝이 어디 있는지 모를 우상들이죠. 여러분, 지금이 다릅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참 무식했네. 다릅니까? 지금이나 26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모양은 물론 좀 달라졌지만 엄청나게 비극적인 사건, 우리도 매일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끔찍한 사건 뒤에는 언제나 엄청난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욕망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또 그 지난주에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우리 창조주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창조주 아닙니다. 우리도 피조된.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셔서 이 천하 만물을 잘 다스리고 섬기라는 사명을 주셨을 뿐이지, 우리도 피조된 존재예요. 인간은 6일째 창조되었고 다음 날 안식했습니다.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아까 부른 찬양,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 은혜, 모든 것이 은혜죠. 우리가 만든 게 없어요. 우리가 만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주 주일 성수합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는 출애굽에 나온 거예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는 쉼이 없습니다. 노예가 무슨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뭐가, 그냥 일하다가 평생 그냥 일하다가 죽는 게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일하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고 그리고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그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과 악한 사단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이는 거예요. 이거를 찬양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주일 성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하려고 모인 거예요. 내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여 교회는 몸은 왔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한다면 그건 주일 성수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에 교회 온 거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교회의 위기가 뭔가요?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요? 교인들이 준다고요? 그게 진짜 위기입니까?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에 정말 영적인 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가 바로 이 우상, 이 몰렉 우상, 하늘의 만상,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결국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 이 성읍에 대해서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님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하늘의 만상의 우상 숭배하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아까 도벳의 쓰레기장에서 어른들 모시고 가서 거기서 말씀하고 이제 다시 성전에 왔습니다. 아마 성전에 들어가서 외치려 그랬겠죠, 처음에는. 근데 성전에서 막아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 서서, 성전 뜰에 서서 도자기 또 하나 깨트렸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만으로 또 하나의 도자기를 깨트리면서 성전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아마 그 도벳에서도 그랬을 것이고 성전 뜰에서도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저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잡아서 빨리 어디다 구덩이에 넣든지 어떻게 감옥에 가두든지 하라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예레미야를 잡아 끌어낼, 제 상상입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 모든 재앙이 곧 임하게 될 거라고. 이 성읍과 모든 촌에 촌락에 내리게 될 거라고. 성전 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19장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지만 눈물만 흘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담대하게 어른들 모시고 쓰레기장까지 가고 성전에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성전 뜰에서, 우리로 말하면 저 파킹랏에서 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저기서 막 외치는 거죠.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담대해졌어? 예레미야의 이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여러분, 지난주일 토기장의 집에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한테 말해줄 거니까 거기 하루 종일 거기 있으라고, 토기장의 집에 있으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 있었잖아요. 토기장이가 긋는 그 그릇을 쳐다보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빚으시고 뭐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올해 우리 교회 표도 이를 행하시는, 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덩이를 파서 자기를 지금 해야 할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건 죽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굶겨 죽인다는 겁니다. 밥도 안 주고. 끔찍한 거죠, 사실은. 두렵지 않겠어요? 자기 보이면 고향 사람들은 자기 잡으려고 지금 막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성전 뜰에 서서 저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모습이 지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레미야의 저 담대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담대함, 그래 여러분, 예레미야를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게 토기장의 집에서 얻은 확실한 교훈이에요. 왜? 다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진흙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하루 종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토기장의 집에 나와서는 오늘 19장에서 너무나 아주 담대하게 어른들에게, 그리고 성전 뜰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지금 목숨 내놓고 저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조한 웨슬레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에게 오직 죄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지옥의 문을 깨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시작된 감리교 운동이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미국을 변화시키고 한국까지 와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지금 세계 이 존 웨슬레의 저 믿음의 고백으로 세계에 수많은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웨슬레의 저 고백이에요. 저 고백이에요. 실제로 저 고백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 100명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참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도무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예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상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두렵다는 거죠. 두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더욱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두려운 게 많은데요. 많죠. 많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문제가 없어져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움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럼 지난주 우리 토기장의 집 예레미야랑 똑같이 갔잖아요. 그럼 예레미야가 가진 이 믿음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가진 이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